예레미야 27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불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공격해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에 그 백성들은 제일 먼저 바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바랄 것 같으세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이렇게 적들이 공격해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적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런 생각, 옛날 하나님 우리 광야 생활할 때에 구름 기둥으로 우리 인도해 주셨잖아요. 불 기둥으로 우리 인도해 주셨잖아요. 사사기 시대에 적들을 무찔러 주셨잖아요. 왕들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제일 먼저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지금의 이 바벨론의 위기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맞지.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힘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당연히 내가 모든 적들을 무찔러 버릴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무조건 성공, 실패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앞길만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럴싸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회고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한참 젊었을 때는 실패를 몰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패가 없었고 제가 원하던 것들이 늘 어렵지 않게 손에 쥐어지고 그러다가 대학교를 마치고 학사장교 시험을 봤어요. 학사장교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제 경험상 처음으로 실패 아닌 실패를 경험하게 됐어요. 낙방을 했거든요. 학사장교 시험을 낙방을 했어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런 걸 떨어지지? 내가 왜 떨어지지? 나도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학사장교의 시험에 응시했는데 응시했을 때 성적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 학사장교에 응시했던 체력 검정 결과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 당시 경기도 남부에 450명 정도의 그 대학교 졸업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시험을 보는데 오래 달리기를 했는데 450명 중에 3등을 했어요. 엄청난 거죠. 그때 정말 450명 3등 통과하고 나서 막 구토하고 난리도 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이 악물고 있어요.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떨어졌어요. 좀 굉장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나 같은 사람을 나라에서 장교로 뽑아가지고 이게 군 복무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속으로 외쳐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 나 기도하면서 장교 시험을 준비했는데 이게 떨어지는 게 맞냐. 스스로 외쳐봤어요. 부정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닐 거라고 부정했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근데 그때 실패가 있었어요. 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때 만약에 학사장교 시험했으면 저희 아내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 어떤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 시험을 떨어졌어야지만 지금 이 과정을 이렇게 순탄하게 아마 갈 수 있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이 더 순탄한 길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승리하고 쟁취하는 것, 무조건 그렇게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전도서사를 하면서 한 집사님, 젊은 집사,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 시간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집사님이 고3 수험생을 아들로 뒀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요즘 대학생 입학할 때는 굉장히 복잡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수능 보고 점수 잘 나오면 위에서 차곡차곡 그렇게 학생들이 그 대학을 가잖아요. 아니에요. 요즘은 전략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수시라는 제도가 있고 정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수시라는 제도에서 대학교 6개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정시라는 제도에서도 대학교 몇 개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걸 전략적으로 막 짜야 돼요. 그 엄마가 수시 제도를 이용하려고 6개의 대학을 지원을 하면서 우리 아들 여기에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 학교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아들도. 근데 어떻게 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6개 카드가 다 어떻게 됐냐면 낙방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망하죠. 우리 아들 이 대학교 갔으면 좋겠네. 낙방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정말 절망을 하고 수시에 다 떨어지고 정시를 가는 것은요, 카드를 잘못 쓴 거예요. 낙방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절망하는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정시의 카드를 응시했는데, 웬걸 정시에 합격했는데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카드보다 더 높은 카드에 지원해서 정시 합격한 거예요. 이거 집사님한테, 집사님 기도하셨죠? 네. 잘하셨어요? 뭐 잘하신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카드를 하나님께서 응시하게 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그 집사님 지금 열심히 믿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길로 아닌 다른 길로 우회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 앞에서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나는 이것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이 길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참 우리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셨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 길이 맞다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길 앞에서 싸우고 있어요. 바벨론의 공격? 아유 하나님 이거 도우셔야죠. 바벨론 무찔러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야 바벨론 끌려가는 것이 맞아. 바벨론의 왕위를 섬기는 것이 맞아. 거기서 잘 사는 것이 맞는 길이야. 사람들은 아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그때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무찔러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도 무찔러 주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정말 신앙생활에 정말 좋은 어떤 지름길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을 때가 많아요. 우리도 이번 일만 기적적으로 잘 해결돼서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싶잖아요. 간증하고 싶잖아요. 그게 맞는 거라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27장은 그거 아니래요.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절부터 돌아와서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역사적인 배경도 살짝 알아야 돼요. 1절 읽어보면 2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기 여호야김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성경마다 아마 각주 1번 달려있는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1번 따라가 보면은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시드기야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시드기야. 여기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이 여호야김은 유다 왕국의 끝에서 세 번째 왕이에요. 근데 끝에서 세 번째 왕이라고 하면은요, 이 27장 말씀이 좀 맥락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를 잘못 적었을 거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누구냐?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멸망 직전이에요. 멸망 직전이 되어야지만 이 성경 말씀이 맥락이 맞거든요. 유다 왕국은 정말 지금 멸망 직전이에요. 하루가 이제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망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멸망 직전 무슨 생각을 했을까? 멸망 직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이거 우리나라 멸망시켜주는 건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버텼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실패란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최후까지 버티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제발 버티지 마. 제발 버티지 마. 포기해. 항복해. 그것을 외쳤거든요. 사람들은 말했죠. 설마. 에이 설마.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뜻 이미 선포됐어요. 멸망당할 거야. 아유 설마. 아닐 거야. 버텼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2절 말씀에 가면은요. 멍에가 등장을 해요. 2절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멍에가 등장을 하면서 이 멍에를 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소의 멍에. 그게 뭐죠?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소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멍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도 멍에를 나눠주게 해요. 3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여기나 시드기야라고 명확하게 나오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도 멍에를 줘요. 왜 줄까요? 멍에를 왜 줘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멍에를 주면서 이 멍에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텐데 너희들 다 멍에를 매게 줄 거다. 그리고 이 멍에를 매야지만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접 국가가 다 떨고 있어요. 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이 동맹을 맺었거든요. 근데 동맹을 맺는 것은요, 뭐 하는 거냐면 저항하겠다라는 거예요. 저항하겠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겠다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부정하지 마라. 멍에를 줄 테니까 지금 이 멍에를 매라. 멍에를 매라. 멍에를 갖고 각자 돌아가라. 그래야지 살 것이다.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이게 내 뜻이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기 기한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 우리는 알아요. 몇 년이죠? 70년이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한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우리 노예로 끌려가면, 포로로 끌려가면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대대손손 노예로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기한이 이르면 돌아오게 만들 거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 무슨 기한이에요. 하나님 끌려가면 끝이지요. 아니야. 너희들 정해진 시간 되면 돌아오게 만들 거야. 기한이 차면 돌아올 거야. 근데 백성들은 몰라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끌려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여지를 만들어 주신다는 우리 성경 말씀에서 쭉 보면 알고 있잖아요. 너희들 망할 거야, 죽을 거야, 당할 거야, 고통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런데 이러면서 늘 여지를 만들어 주셔요. 기한이 이르기까지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거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늘 뭐 피자, 치킨, 자녀들 좋아하면은 그거 주면은 애들 좋아하죠. 근데 그것만 주면 애들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제철 나물도 먹여야 되고, 뭐 좋은 음식, 채소도 먹여야 되고, 그게 좋은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치과를 갈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치과를 자주 가면은 여러분들 치아 상태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치과를 자주 가면 당연히 뭐 병원에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게 좋다며요. 병원과 치과 같은 거 자주 가는 거 좋다며요. 근데 여러분 치과 가는 거 아이들한테 말해요. 야, 치과 가서 충치 치료받고 치료 받아야지. 치과 가면 여러분들 치아 건강, 자녀들에게 치아 건강해져 하면서 여러분들 치과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윙 하면 무섭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야, 치과 잘 가고 치료 잘 받고 와. 할머니 같이 가요. 나는 안 가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통 가운데 내미는 것 같지만 그 길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통이 있을지라도 쓰디쓴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이 길을 가게 만드는 것,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딱 그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성경 말씀 읽다가 야, 이거 성경 말씀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그 말씀만 전하면요, 전하는 자도 좋고 듣는 자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로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안 좋은 말씀도 분명히 있거든요. 속상한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27장 말씀도 그 말씀일 거예요. 늘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다가 아멘 기가 막히게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적으로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사세요. 그러면 조용히 해요. 기가 막혀. 주신 말씀대로 죄 그만 지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이 말씀들을 취사 선택해서 내게 좋은 말씀만 받아 먹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아픈지 몰라요. 내 뜻과 맞으면 아멘,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노멘 그런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딱 그랬어요. 끌려가야 된다, 노멘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거부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든 쓰든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징계라고 할지라도,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멘이시지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27장 말씀은요, 우리가 쭉 여러분들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아시겠지만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그래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에게 주시는 쓰디쓴 선포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 가슴에 아픔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는요, 귀하게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신의 성도님들,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고요, 찬양을 올리시고요, 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 먹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맞는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징계의 말씀도, 회개의 말씀도 겸손히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게 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